이 아수르 제국인 이 나라의 수도 니느웨라고 하는 곳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라는 명령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았죠. 근데 선민의식과 우월감으로 가득 찼던 요나는 싫었어요. 하나님의 명령이. 왜 하필 미워 죽겠는 저 원수의 나라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합니까? 그리고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다시 쓰라고 하는 정반대 방향으로 도망을 쳤지요. 근데 문제가 생겼어요. 요나가 타고 있던 배에 풍랑이 밀어 닥쳤습니다. 배에 탔던 사람들이 다 죽게 생긴 거예요. 도대체 갑작스러운 이 풍랑이 누구 탓이냐? 제비뽑기를 했는데 누가 걸렸어? 요나가 다 걸렸습니다. 그 요나는 이 문제가 자기 탓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 나를 하나님으로부터 지금 벌을 받고 있는 거니까 나를 들어서 바다에 던져라 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선원들이 요나를 바닷속에 던져버렸습니다. 풍랑이는 무서운 그 바다에 던져진 요나가 죽었을까요? 아니죠. 하나님께서 큰 물고기를 준비하셔가지고 요나를 삼키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요나는 신기하게도 그 물고기 뱃속에서 소화가 되지를 않았어요. 사흘 밤낮을 그 물고기 뱃속에서 자기가 하나님 때문에 지금 벌을 받고 있다.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아서 벌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르지 않은 이 불순종을 회개하기 시작을 하죠. 그러면서 자신의 구원함, 나의 생명이, 나의 구원이 오직 하나님께로부터만 온다는 사실을 고백하면서 하나님, 내가 여기서 나가면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하나님 시키는 대로 살겠습니다. 라고 약속을 합니다. 그렇게 회개를 하니까 하나님께서 사흘 밤낮이 지난 다음에 요나를 육지에 이 물고기로 하여금 육지에다가 토해내게 하셨던 것이죠. 예. 그래서 요나는 다시 살게 된 것입니다. 자, 이 과정에서 우리는 바로 이 나의 아집과 교만과 편견과 불신앙 때문에 요나처럼 그런 어려움이 닥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동시에 그럼 그런 어려움으로 인해서 우리는 다 실패하고 멸망하고 죽는 거냐?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큰 물고기를 준비하셔서 요나를 살렸던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실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는 것입니다. 이 사실이 여러분들에게 든든한 힘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중요한 것은 바로 그런 어떤 어려움, 어떤 위기, 어떤 고난이 있을 때에 바로 이 물고기 뱃속에서 요나가 깨달았던 것처럼 이게 바로 나의 불순종 때문이구나. 나의 불신앙 때문이구나. 내 잘못 때문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솔직하게 자인하고 그리고 그 징계를 달게 받으려고 하는 회개의 자세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그냥 망하는 거예요. 반드시 회개하면 하나님은 그 자녀를 살리신다는 걸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를 결코 하나님은 그대로 내버려 두시지 않아요. 반드시 큰 물고기라고 하는 피난처를 준비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그 큰 물고기의 뱃속이 바로 이 요나를 회개하게 한, 거듭나게 한 장소였다라고 하는 사실이 중요합니다. 그렇게 고집세고 하나님께
불순종했었던 그 요나가 깨어지고 부서진 장소가 바로 이 물고기 뱃속이었다는 것이죠. 거기서 요나는 과거의 자아가 산산조각이 나고 완전한 새 사람으로 바뀌어진 것이에요. 자, 물고기 뱃속이라고 하는 것 참 절망적인 곳이죠. 답답하고 캄캄합니다. 도무지 살 구멍이 없어요. 그런 물고기 뱃속에서 요나가 변화됐습니다. 바로 내가 달라져야 된다 그 말이죠. 철저한 각성과 회개를 통해서 지금의 요 나는 과거의 요나가 아니었던 것이죠. 거기에서 회개했을 때 절망이 소망으로 바뀌어졌고 죽음이 생명으로 바뀌어졌고 저주가 축복으로 바뀌어진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바로 나의 문제예요. 모든 것은 나라고 하는 것에 귀결됩니다. 바로 나의 어리석음과 죄악 때문에 우리 주변에 어려움이 생길 수 있는 거예요. 우리 가정에 어려움이 생깁니다. 바로 나 때문에 고난이 와요. 바로 나 때문에 위기의 바다가 우리를 삼키게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반드시 큰 물고기를 준비하셨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연단의 세월을 의미하는 거예요. 거기서 우리가 깨어지고 부수어져서 정말 하나님 앞에 온전한 사람으로 다시 나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삶에서 진짜 모든 게 다 막혀졌다고 생각되어지는 그 순간일지라도 오직 출구는 단 하나뿐인 거예요. 바로 하나님 앞에 내가 서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그 순간 물고기 뱃속에서의 그 연단의 고통은 반드시 끝나게 된다는 걸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연단의 과정이 끝나면 우리는 더 이상의 과거의 요나가 아니에요. 예전에 나는 이제 전혀 새로운 나로 바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요나도 그런 마찬가지였어요.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이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의 그 3일 동안의 연단을 이제 지나고 난 다음에 전혀 새로운 요나로 바뀌어진 걸 볼 수가 있어요. 자, 꼬박 사흘 밤낮을 물고기 뱃속에서 그야말로 이리 뒹굴고 저리 뒹굴고 콧물 눈물 다 쏟아내면서 깨어지고 부수어져서 이렇게 다시 새롭게 달라진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복음을 외쳤죠. 그랬더니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 니느웨에 그야말로 전무후무한 역사가 일어났던 거예요. 정말 이방인들, 하나님의 은총 바깥에 있다고 생각되어진 이스라엘의 철천지 원수인 니느웨 사람들이 왕으로부터 백성들에 이르기까지 모두가 다 회개하는 운동이 일어났단 말이에요. 그리고는 온 사람들이 다 구원받는 대역사가 일어났습니다. 할렐루야. 그래,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 이 말이죠. 거듭해서 말씀드리지만은 바로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요나가 회개하면서 완전히 바뀌어졌기 때문이다 말이죠. 그래서 이 놀라운 이 엄청난 구원의 역사가 가능했던 거예요. 자,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 봅시다. 먼저 1절 말씀을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두 번째 이제 요나한테 임했죠? 하나님의 명령이 다시 이제 새롭게 달라진 요나한테 하나님의 말씀이 두 번째 명령이 내려온 거예요. 그 1절, 2절이죠? 자, 요나, 너 이제 회개했으니까 이제 내 말대로 해야 돼. 그러니까 이제 다시 니느웨로 가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외쳐라. 똑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외치라고 요나서 1장 1절 2절에서 말씀하셨던 그 말씀 그대로 또 명령을 주신 거예요. 자, 그런데 이때 이 요나의 반응이 첫 번째 요나서 1장 1절 2절에 임했던 하나님의 명령이 있었던 그때하고는 완전히 달라졌죠? 그죠? 왜 그랬어요? 똑같은 명령이지만 왜 1장에서의 요나의 수행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모습과 오늘 3장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모습이 다를까요? 요나가 달라졌기 때문입니다. 무엇 때문이라고요? 요나가 달라졌기 때문이에요. 요나가. 중요합니다. 우리들도 똑같은 거예요. 우리들도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회개하고 달라지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은 늘 우리에게 똑같이 임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말씀이 우리에게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는 그런 능력의 말씀이 되어지려면 반드시 그 말씀을 받는 우리의 자세가 달라져야 돼. 달라져야 돼. 무시하고 외면하고 믿지 않으면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지 않아요. 그런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하시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복을 주실래야 주실 수가 없어요. 깨끗하고 시원한 물을 콸콸콸 축복의 물을 쏟아 부어 주려고 하는데 불신앙으로 수도꼭지를 꽉 틀어 잠그고 있으면 물이 나와야 안 나와요? 안 나오는 거예요. 처음에 요나는 수도꼭지를 꽉 틀어 잠갔어요. 하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왜 그 사람들을 살려야 됩니까? 근데 하나님께 불만을 표시하면서 다시스로 도망갔잖아요. 니느웨의 정반대로. 그런데 물고기 뱃속에 연단의 과정을 통과하고 회개한 요나는 어떻게 달라졌어요? 3절 말씀을 보세요.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누구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어디로 갔대요? 니느웨로 가니라. 니느웨로 갔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근데 니느웨는 굉장히 큰 성읍이로 3일 길, 사람이 3일을 걸어야 다 돌을 수 있는 큰 성읍이라는 거예요. 큰 성. 자, 여기 보세요. 물고기 뱃속에서 이제 뛰쳐나와서 거듭난 요나는 똑같은 말씀이 두 번째로 임했을 때 이때는 하나님의 말씀에 아무 군소리 없이 즉시 순종을 하죠. 근데 이 3절에 아주 흥미로운 모습이 있어요. 요나가 주님의 말씀을 그대로 순종을 했다 이렇게 말씀을 했는데 그 뒤에 구절이 이건 왜 이 말씀을 하셨을까?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말씀이죠. 뭡니까? 아니 큰 성읍이다. 여기는 이거 다 돌으려면 3일이나 걸려 라고 하는 말씀이 달려 있어요. 요나가 순종했다. 요나가 이제는 회개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어. 이제 하나님의 말씀대로 니느웨로 갔어. 그 이해가 됐잖아요. 그래. 요나가 이제는 달라졌구나. 근데 얘들아, 요나는 엄청 큰 성이야. 그걸 왜 굳이 말씀을 하셨을까? 왜 말씀을 하셨을까요? 이 당시에 자동차가 있거나 기차가 있거나 하여간에 교통수단이 없잖아요. 순전히 걸어 다녀야 돼. 그러니까 그 중동 지역이 엄청 뜨겁잖아요. 더워 낮에. 근데 거기를 걸어서 3일 동안을
계속 복음을, 하나님의 심판을, 그래서 구원받아야 된다, 하나님께로부터 이렇게 구원받아야 된다는 것을 떠들면서 3일 동안을 돌아다녀야 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건 굉장히 힘든 일이겠죠. 엄청난 고역이 아닐 수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해 보건대, 물고기 뱃속에서 회개하고 거듭난 이 요나가 이런 고생까지도 마다하지 않고 기꺼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다. 그걸 강조하고 있는 것 같아요. 사흘이 걸리든 열흘이 걸리든 주님의 뜻이라면 어떤 고생도 감당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요나의 달라진 모습이다. 이것을 강조하고 있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자, 아무튼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요나가 니느웨 성에 가서 외쳤죠. 외친 내용은 뭡니까? 너희들이 너무 많은 죄를 졌어. 이제 40일만 지나면 너희들 여기 멸망시킬 거야. 하나님께서 다 싹 쓸어볼 거야. 그러니까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야만 살 수가 있어. 라고 외친 거예요. 자, 열흘도 아니고 30일도 아니고 40일이라고 하는 그 기간을 준 이유는 뭘까요? 이건 이제 조금 신학적인 의미가 있는데, 40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히브리 그 숫자에서 꽉 찬 수를 말해요. 가득 찬 수. 그래서 뭐 여기에 물이 가득 찬, 아이고 40만큼 채워졌네, 이렇게 말하는. 그만큼 이제 그런 의미가 포함되어져 있어요. 가득 찼다. 그래서 이 40이라고 하는 것은 완전 숫자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이 40이라고 하는 것은 회개하고 주님 앞으로 돌아올 수 있는 충분한 시간. 너무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가기에는 시간이 촉박해요. 너무 바빠요. 그게 아니라 충분해. 주님께로 돌아올 충분한 시간이야. 라고 하는 의미예요. 그래서 40일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요나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니느웨 성에 가서 이제 외쳤어요. 그죠?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 시작해 며칠 동안 전했어요. 뭘 또 40일을 전해. 40일 후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이다. 근데 니느웨 성은 3일이나 돌아다녀야 될 큰 성이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요나가 가서 단 하루를 전했어요. 하루. 3일을 전한 것이 아니고 단 하루를 외쳤는데 엄청난 일이 일어나기 시작을 한 거예요. 5절 6절 말씀을 보세요. 5절 6절 다 같이 시작. 니느웨 백성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물온대서하고 굵은 배를 입었다. 그 소문이 니느웨 왕한테까지 들렸는데 왕이 보좌에서 일어나가지고 조복, 이 왕복을 벗고 굵은 배를 입고 제에 앉았다. 이게 무슨 말이냐? 요나의 메시지가 아수르 제국의 심장부인 니느웨에 선포되니까 3일이 아니라 하루길, 그러니까 3분의 1만 전한 거잖아요. 그죠? 다 돌지도 않았어요. 3분의 1 구역만 돌았는데도 어마어마한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니, 왜 뜬금없이 저 이스라엘의 거지 같은 녀석이 갑자기 와가지고 뭐가 하나님을 돌아오지 않으면 40일 후에 망하느니 우리 대아수르 제국의 수도인 니느웨가 어떻게 망할 수 있겠어? 그렇게 말할 수 있었을 텐데 그들은 그 순간 이 하나님의 말씀을 확신하고 받아들였다는 거죠. 그대로. 놀라운 일이 아닙니까? 그리고는 금식을 선포했어요. 너나 할 것 없이 다 회개하면서 금식을 했어요. 금식하면서 여기 베옷을 입었다라고 하는 것은
철저한 통곡, 회개의 모습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야말로 슬픔과 회개를 상징하는 것이 바로 이 베옷이었는데, 이렇게 베옷으로 모든 옷을 다 갈아입으면서 자발적으로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회개의 역사가 일어났는데, 이게 백성들에게서 뿐만 아니라 왕한테까지도 들렸는데, 왕이 그 소식을 듣자마자 놀라운 또 결단을 하죠. 왕이 이 회개 운동에 동참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왕도 회개하는데, 회개할 뿐만 아니라 온 니느웨 성 사람들한테 니들 다 회개하고 다 금식하고 다 베옷을 입어라 라고 명령까지 내리죠. 뿐만 아니라 사람만 회개하면 될 텐데 누구까지도, 짐승들까지도, 야 얘들 집에 기르고 있는 짐승들도 다 회개시켜. 아니, 짐승이 회개를 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어떻게 짐승들이 회개를 시켜? 그런데 짐승들까지도 다 회개시켜. 그 짐승이 회개를 할 수 없으니까 어떻게 해? 굶겨. 니들 금식만 할 거 아니라 짐승들도 다 굶겨. 다 금식이야. 짐승들까지도 금식을 시켜요. 그리고 회개를 해야 하는데 짐승이 회개할 수 없으니까 니들이 회개의 표시로 뭘 입어? 베옷을 입죠. 그러니까 짐승들까지도 다 베옷 입혀. 이렇게 된 거예요. 이거는 우스갯소리가 아니라 그만큼 정말 절실하게 철저하게 회개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서 무슨 말을 했어요? 하나님이 혹시 뜻을 돌이켜서 진노를 그치사 우리로 멸망하지 않게 하실 수도 있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철저하게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건 이게 상상이 안 되는 일이죠. 어떻게 하나님 너희를 심판하실 거, 이 말씀을 듣고 그냥 회개를 하고 베옷을 입고 재에 앉아서 그렇게 하겠습니까? 이게 우리는 상상으로 되어질 수 없는 일이죠. 상식적이지 않아요. 그런데 바로 하나님은 이런 놀라운 역사를 준비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계획하셨다. 거기에 누가 필요했던 거예요? 요나가 필요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우리 상상의 테두리 속에 가두지 마세요. 하나님을 내 상식의 수준에서 묶어두지 마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상상과 상식을 뛰어넘으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표현하기를 너희들의 생각은 하늘이 동에서 서에서 서가 먼 것처럼 그렇게 멀다. 너희들과 나의 생각은 땅에서 하늘이 먼 것처럼 그렇게 멀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지금 여러분들을 위해서 어떤 어마어마한,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계획을 준비해 놓고 계신 거예요. 틀림없어요. 분명합니다. 아니, 이방의 신을 섬기던,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던, 하나님을 떠났던 이 느느웨 사람들을 향해서 위해서도 하나님은 엄청난 계획을 가지고 계셨고, 그 엄청난 계획의 보따리를 요나가 톡 건드려서 그 구원의 축복이 쏟아지게 만드는 그 과정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은, 아니, 하나님을 알고 믿고 하나님 앞에 정말 순종한다고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온전한 믿음의 삶을 살고자 다짐하는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는 어마어마한 계획을 왜 준비하시지 않겠습니까? 문제는 이제 그 하나님의 계획, 그 하나님의 엄청난 복을 우리가 건드려 터뜨리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 건드려 터뜨리는 과정에 우리는 바로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하나님께 대한 믿음과 순종이다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과 그 말씀에 대한 순종인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믿으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뿐만 아니라 또한 뭘 해야 돼요? 순종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식의 수준에서 가지고 있으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다가오고 그것이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되어지려면 뭐가 필요한 거예요? 순종, 즉 실천이 필요한 거예요. 행동이 필요한 거예요. 행동. 뭐가 필요하다고요? 행동이 필요한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여기 와서 예배 드리는 이것이 바로 행동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행동이에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용서하고 살아가는 것이 행동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섬기는 것, 그런 것들이 행동이에요. 그런 행동이 필요하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입으로 전하는 것, 이것을 수직적 행위요. 수직적 행위. 그러면 이제 말씀을 들었으니까 어떻게 해야 돼? 그 말씀대로 회개해야 되겠죠? 그걸 윤리적 행위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나의 선포로 일어난 이 니느웨 회개 운동은 수직적인 영성과 수평적인 윤리가 함께 조화를 이루어서 온 니느웨 성이 구원받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 결과 어떻게 됐느냐? 10절 말씀을 보세요. 9장 10절에 하나님이 그들의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감찰하시고 그 뜻을 돌이키셔서 그들에게 내리리라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않으셨다. 할렐루야. 예, 그렇습니다. 그 악 때문에, 죄악 때문에 모조리 멸망당할 사람들이 다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니느웨 사람들이 진실되게 회개하는 모습을 보시고 계획을 바꾸셔서 재앙을 하나도 내리지 않고 그들을 다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이죠. 어떤 한 사람의 말씀에 대한 순종과 행동 때문에 누구? 요나. 여러분, 우리 가정에, 우리 삶에 은혜와 축복의 주인공, 키맨. 그 키맨이 누구예요? 나라는 거예요. 우리들 삶에 어려움과 고난과 또는 고통과 아픔과 슬픔이 닥쳤을 때 그 원인, 그 키맨이 누구예요? 역시 나인 거예요. 결론은 하나입니다. 바로 나를 알아야 되고 나를 봐야 돼요. 내가 지금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를 볼 줄 알아야 됩니다. 내가 지금까지 뭘 했는지를 볼 줄 알아야 돼요. 그것을 보게 되어졌을 때 요나는 하나님의 앞에 내가 지금 하나님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잘못 가고 있었구나. 잘못 가고 있구나. 돌이켜 깨닫고 회개하고 그래요. 하나님만이 문제 해결의 열쇠이십니다. 하나님만이 내 인생의 구원자이십니다. 하나님만이 내 삶의 은혜요 축복입니다. 라고 고백하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다시 순종해서 니느웨로 가니까 이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났다 그 말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바로 우리 삶에
모든 것에 키맨이 나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서 늘 회개하고 변화돼서 정말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놀라운 은혜와 축복의 열쇠로 사용하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요나처럼 요나가 변화되고 달라지기를 원합니다. 그런 나를 통하여 하나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